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을 직설적인 묘사로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명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아는 분이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표현을 쓰겠죠. 김 목사님은 마치 사과처럼 생겼다 라고 말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에 대해서는 그분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에 대해 이런 이미지, 느낌을 떠올릴 것입니다. 김 목사라는 사람은 아마 화사하고 생기가 가득하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뭐 비웃어도 상관없고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동의할 만한 또 비유가 있습니다. 사과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김 목사는 사과처럼 생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최악의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라는 표현으로 비유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가 면밀히 보면은요,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곁에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천국을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천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천국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천국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천국의 비유를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겨자씨가 자라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씨가 여러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또 천국을 비유하셨고요. 또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우연히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하셨고, 진주장사가 세상에서 더없이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행동하는 그 상황으로 또 천국을 비유하셨고요. 여러 상황, 여러 국면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로 묘사한 것이 아니고요, 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이렇게 장소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으로 천국을 비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상하는 천국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마다 상상하고 기대하는 천국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학에 합격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직장에 취직하고 또 승진을 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사는 것은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이 쭉쭉 오르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마 천국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현실과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너무 거리가 있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바라는 상황이 되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막상 천국이라고 여겼던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것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당연해지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벗어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천국이 나중에는 벗어나고 싶은 곳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해온 천국의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라는 왕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그는 욕심스러운 부자였습니다. 마이다스라고 말하지만 미다스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이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항상 취해 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해줄게. 이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뜻을 들어주었습니다. 미다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만져도 황금이고 떡을 만져도 황금이고 만지는 것마다 먹을 수 없는 황금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서 안아줬더니 딸도 황금으로, 비우겠지만은 물질주의자로 변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자기 손만 닿으면 모든 것이 재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천국일 것 같았지만 자식도 재물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황금으로 변했다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천국이라고 생각해온 것이 알고 보니 지옥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몰라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비유하시고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우리는 천국을 제대로 모르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곁에 있는 배우자가 지옥 같은 경험을 느끼고 있고 자녀가 생지옥을 그 열심 때문에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준다고 막 뭔가를 해주는데 주변은 모두가 지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직장이 지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천국이 분명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천국의 그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지 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그 천국의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행복을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열 처녀의 이 이야기는 천국을 이루는 신앙이 무엇이고 천국을 이루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우리 결혼하는 것과 좀 달라요. 이 결혼잔치가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일주일가량 그렇게 잔치가 열리거든요. 이 저녁에 시작되는 이 결혼잔치, 신랑은 신부 집으로 이 저녁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부 집 앞에 신부의 친구들, 우리말로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마중 나갑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열 처녀가 바로 이 신부의 친구들,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 나간 그런 들러리 여인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열 처녀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열 처녀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이 처녀들이 두 부류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련한 다섯, 남은 하나는 슬기로운 다섯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자들은 등을 가지고는 있어요. 신랑을 마주하러 가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다섯은 등도 가지고 있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올 때가 됐는데 신랑이 너무 더디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졸면서 잠에 빠져 버렸습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에 빠지는 것,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모두가 다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둘 다 슬기롭던 미련하던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납니다. 갑자기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마중하라. 그런 큰 소리가 났을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차분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우왕좌왕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유의 의미를 알기 전에 더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 따라다니면서 기자처럼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초대 교인들을 위해서 쓰인 글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목사와 같은 분이 되겠죠. 이 마태라고 하는 분이 과거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행적,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억들, 그 사람들의 증언들, 그 자료들을 모아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요, 그 안에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도 기록되어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앙을 위해서 기록하는 그 순간, 그 상황에도 그 처지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이 읽혀지는 그 시기에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이 복음서 안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강림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오시지 않으면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요. 초대교인들은 믿음의 혼란을 느꼈습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으시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일상 엉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일상생활을 내려놓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삶은 엉망이 되고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과거에 자신들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떠올리면서 그때 이 말씀이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미리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천국의 비유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기다리는 열 처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초대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요, 교회를 박해했던 엄혹한 시절을 상징하죠. 오늘날은 이 초대교회 당시처럼 박해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지키기 참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데 밤과 같은 시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돈 버느라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자식 키우느라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여러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밤인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영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열 처녀가 잠이 든 것처럼 교회의 기능도 멈춰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그냥 막 기다리다 보니까요, 일상도 신앙도 다 멈춰버린 거예요. 오시지 않네? 믿음이 흔들려요.
일상은 기다리느라 엉망이 됐어요. 모든 것이 신앙생활 때문에 엉망이 됐는데, 신앙 때문에 엉망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강림하신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앞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복음서 안에서도 있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6절을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의 주, 너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주, 너희 안에 계신 주가 언제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4절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같은 얘기들이 반복하죠.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때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니까, 알 수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것은요,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장 좋은 시간에 할 테니 그건 나한테 맡기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 사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인 아들자. 인자, 사람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의 자녀가 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꼭 아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딸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하시기보다 왜 인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모두가 다 인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교회와 교인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신부로 비유하지 않으시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로 비유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기왕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왜 들러리로 비유하셨을까? 만약 교회와 우리를 예수님이 신부라고 비유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신부를 찾아오실 테니까요. 알아서 찾아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실 테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할 겁니다. 왜냐? 우린 신부니까. 근데 우린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또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신부의 친구, 바로 열처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등불은 삶의 어둠을 밝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그 등불을 계속해서 태우게 만드는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기름이에요. 따라서 말씀의 이해, 말씀의 깊이, 말씀의 지식, 그리고 기도, 사랑, 헌신, 감사, 말씀의 순종으로 연마된 강한 믿음이 바로 신앙의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드는 바로 신앙의 원동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강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이 삶의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미련한 것은 신앙은 있었지만 믿음을 연마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저 신앙생활해요. 믿음은 없습니다. 강한 믿음을 위해서 그 어떤 신앙의 연마도 수련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봉사도 사랑도 헌신도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신앙은 있어요. 그 신앙은 어두운 그 밤 같은 인생 속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빛을 비추지 못한다는 것,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기름을 나눠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기름이라고 한다면 떨어진 기름 나눠야죠. 기름이 떨어진 사람한테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권사님의 믿음을 잘라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저의 믿음을 잘라서 저의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신앙인들입니다. 믿음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신앙을 무능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믿음의 연마, 강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수련을 할 생각, 묵상할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교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설교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찾아 들으시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목사님, 그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해오신 어머니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만 믿고 저 자신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인생의 절벽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저를 보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은요, 제가 아니고요, 바로 기도하신 어머니였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면 누구의 마음이 찢어집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불가피 저를 보호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뿐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믿음을 절대로 나눠줄 수 없습니다. 괴로우셔도 인정하셔야 해요.
이처럼 의존하는 신앙으로는 최악의 상황만 모면할 뿐 신앙의 위력을 드러내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모에 맡기고 본인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자녀의 인생 속에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었지만 슬기 있는 자들도 잠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요, 잠들 때가 있어요. 잠이 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깜깜한 밤, 내 인생이 깜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크라우게 게고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규하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절규하듯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깜깜한 밤은 우리의 절망 속에서 느끼는 마음 상태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늠되지 않는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 그 깜깜한 내면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나중에 황금마차 타고 오는 그거 기다리지 말고 이미 내가 2000년 전에 왔잖아.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 그 예수, 나를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너의 삶의 인자가 나타나게 하라고. 그러면 절망 순간에, 깜깜한 너의 인생의 순간에 빛이 들고 회복의 길이 보인다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다가 빛이 비춰져서 길을 찾게 되면 이건 완전히 천국 감동 아닙니까? 똑같이 자요. 저처럼 속이 좁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보호해줬는데 둘 다 잠을 자? 둘 다 한번 맛 좀 봐라 이러실 것 같은데요, 둘 다 깨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웁니다.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 표현 연기를 못하겠어요. 그대로 하면 놀라실까 봐 죽고 사는 정도의 절규를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셔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나라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강한 외침에 깨어나는 것은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슬기롭던 미련하거든.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해온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그 기름을 다시 점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일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요. 그 잔치, 결혼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요, 살 수도 없는, 깨어나기는 해요. 아,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런데 평상시에 믿음, 성숙한 믿음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엉뚱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살 수도 없는 믿음을 사겠다고 천지사방을 돌아다녀요. 그런 분은 계시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은혜가 깊은 교회에 가서 좀 답을 찾아야겠다? 아니면 어머니한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해야겠다? 도울 수는 있죠. 협력자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내 인생의 어둠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가져올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평상시에 믿음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좌왕 살 수도 없는 믿음을 사겠다고 예수님 오시는데 저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연마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의미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해도요, 일상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스케줄대로 하면은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를 하면요, 지금은 쉴 때야. 아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아니 지금 쉴 상황 아니야. 근데 나는 내 계획을 보니까 쉴 때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쉽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말씀의 평화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안식할 때인데요, 열심히 일할 때라고 하면서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뭔가를 이루겠다고. 다 열심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는 천국을 이루고 누구는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도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깨어있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내 계획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안무개야, 많이 힘들고 무겁고 슬프고 지치지. 천국이 바로 네 곁에 있다. 그러니 힘들다고 미루지 말고, 속상하다고 다음으로 넘기지 말고, 바쁘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 오늘 네가 해야 하는 믿음의 연마, 그 분량을 이루어가라.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놀라운 능력을 이루며 네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천국을 만들어 주리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도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묵묵히 살아간다면 절체절명의 순간, 중요한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들어가자, 우리를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